더 들어갑니다. 첫 시간 말미에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과 롯의 신앙이 어떻게 다른가. 아브라함도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 동일한 장소인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동일한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아브라함은 전의 아브라함과 어떻게 다른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말은 사례가 어떻게 다른가도 동일한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례는 동일한 체험을 했으니까. 이 말은 종교인들의 하나님은 멀리 계신 그 만물의 하나님, 특히 하늘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추상적인 개념, 또 하나님의 보좌, 영광 보좌라고 할 때 추상적인 어떤 너무 멀리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열성을 이제 내는데, 이런 체험을 거치고 나면은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나 자신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해지는 이제 단계로 가야 되는데, 아직이야 지금 아브라함이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 정도는 아는 수준까지 온 거죠 지금. 원래 사람은 만물의 조물주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도구로,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과 멀리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더 큰 하나님 같지만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이래야 큰 하나님이죠. 참 하나님인 것이고, 나와 어떤 관계성을 맺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것이 능력과 권위가 있는 하나님인 것이지, 나와 상관없이 멀리 어딘가가 계신 그 하나님이 막 우주를 이렇게 경영하고 다스린다라는 그 하나님이 더 크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은, 그가 지금 물질 세계가 더 광활하고 크고 자신의 영적 세계라는 것은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실존적인 살아있는 인격의 문제에 있어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뜻인 것이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물질계의 무엇보다도 훨씬 더 크고 넓고 광활한 것이죠. 사람이라는 이렇게 오묘하게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성한 성품이고 살아계신 인격이기 때문에, 너무 멀리 계신 분이면 그는 아직 육체라는 뜻인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사시고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도 이제는 생명의 빛을 통해서 말씀을 친히 가르쳐서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면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다. 이 사람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람과 사레가 기근을 만난 이후로 오늘까지 주관적인 영적 체험을 하는 동안 롯의 신앙은 여전히 피상적이고 육신에 있는 혼생명으로 섬기는 종교적인 신앙인이었는데, 그 까닭은 지금까지 아브람과 사레에게 안배하셨던 모든 상황과 여건들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는 주관적인 체험, 옛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굴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되어지는 새 사람으로 바꿔지는 그런 신앙 훈련을 주관적으로 받은 사람은 아브람과 사레지, 롯과 롯의 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것이죠. 아브람과 사레를 그냥 따라만 다녔을 뿐이지, 롯이 재산을 뺏겼다거나 롯이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넘겨줬다거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세상에서도 다 그러잖아요. 누가 어떻게 해서 이제 너무 힘들고 그러다 그러면은, 아이고 참 안 됐네 이렇게 하는, 똑같이 안 됐네 하고 하는 말이라도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러냐고, 정말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하는 것과, 그 사람 참 그거 안 됐구만 이렇게 하는 것과는 벌써 말 들어보면은
다른 거죠. 이게 완전히 달라요. 이게 모든 것들이 주관적으로 자기가 경험을 한 사람의 신앙과 그냥 피상적인 사람의 신앙은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피상적으로 그 사람 참 안 됐네 뭐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돈통이나 가지고 있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어쩌까 하고 막 가슴이 아프고 이런데 이게 도와줄 수 없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예. 그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 참 안 됐구만, 좀 도와줘야지. 여기서 이렇게 그냥 많은 것 중에서 몇 푼 집어주는 사람이 훨씬 더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줄 것은 없지만 가슴만 아픈 사람은, 그 사람은 말이야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인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는 양면에서 다 합당한 사람이 되셔야 되겠어요. 배고픈 사람 보고 너 따뜻하게 해라, 배불리 먹지 그래. 왜? 저 6.25 때 굶었다고 그러면 그때 라면 끓여 먹지 왜 굶어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거 안 되는 얘기죠. 하란에서 얻어가지고 나온 소유들을 다 잃고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내까지 바로에게 빼앗기는 고통과 애굽의 수치들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찾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은 모든 것들의 참인 그리스도를 얻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문자로 기록할 때는 똑같이 소, 양, 은금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이 친히 주신 소와 양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하란에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벌어가지고 왔던 우양과 은금이라는 것은 그건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가서 이제 영적으로 설명이 들어가면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얼핏 말씀드렸지만, 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양이라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을 위하여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성품을 상징하는 거예요. 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는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얻어가지고 온 것은 이제 지금 새로 얻어가지고 온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양과 은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하란에서 자기가 벌어가지고 왔던 걸 드리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이 전혀 다른 거다. 성경을 이렇게 바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13장에서도 우양과 은금으로 드렸고 12장에서도 우양과 은금으로 드렸는데, 12장의 우양과 은금은 물질적인 것이고 13장의 우양과 은금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 영혼 속에 넣어준 참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 안에서 참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곧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게 참 예배라는 게 제사 드리는 제사장, 인제사 참 제사장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들을 사람의 손으로 바치는 성경을 받는 분이 아니고, 친히 주신 우양과 은금들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과 산 인격을 거룩하게 선별된 제사장의 손으로, 지난번에도 12장에서도 제사를 드렸으니까 제사장이죠. 제단을 쌓고 13장의 제단과 제물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바꿔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인제사, 영적인 제사장이 된 것이죠. 지난번에는 육신적인 제사장이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손으로 이처럼 거룩하게 선별된 제사장의 손으로 하나님께 드리되 믿음의 봉사와 믿음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만을 받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을 되셔야 되고, 그 제사장을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부르신 목적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 이제 그 기업을 주신다, 이 말은 제사장 나라를 누구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냐 이 얘기단 말이야. 사실은
예. 참 제사장 나라까지 가르친다는 게 참 어렵죠. 예. 지난번에 여기 오셨던 분,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제사장 나라 너희는 그의 나라요 그의 집이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이 되어라, 이런 얘기를 아무리 성경 구절을 대줘도 눈만 꾸벅꾸벅해서 같이 못 알아듣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구속받고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속이에 정리는 거죠. 그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서로가 다른 세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세계라는 게. 애국의 체험 이전에는 자기 지식, 자기 관념에 따른 자기 믿음을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오는 믿음, 그 믿음, 계시로 주시는 그 믿음이야 진짜 믿음인 것이지, 다 믿는다고 그러죠. 믿습니다. 믿사오니 나 젊을 때 40대 때 그 지방교회라는 데 생활할 때 어떤 분들 장로님들 만나서 전도하러 갔는데, 그분들 이제 장로님들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사원이회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사원이회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이제 했더니, 믿사오니 믿음, 그래서 밑자를 빼고 사원이라고 했더니 그래서 그 장로들 그 모임이 사원이회라는 모임도 있어가지고 이번에 참 여태 기억을 잊어먹지도 않고 있는데, 그게 다 종교인들이다 이거예요. 자기 믿음이죠 그건. 진짜 사원이회는 우리 각인데. 그래서 이런 것은 지난번에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물을 드려가면서 기도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했었던 그것은, 가인이 자기가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가인 제사장 직분을 행했었던 것이고, 인제사 아벨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이 뭔지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13장에서는 완전히 똑같은 아브라함이 제사를 하는데도 전혀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다. 지난번 우리 예정론 그거 주장하던 분들 와가지고 로마서 9장 10장 그거 얘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질그릇 한 줌을 가지고서 쥐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왜 없겠느냐고. 에서는 뱃속에서부터 미워하고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사랑했다겠는데 그게 하나님 예정 선택 아니냐고 막 이제 이래서, 그게 바로 다 나 자신 아니냐. 에서도 나고 야곱도 나고, 이 두 사람이 지금 두 사람 사이에 내가 끼어가지고 늘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 지금 전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에서라고 하는 그 흑사람, 에서라는 말 자체가 북다 흑이다 뜻이니까, 에돔이라는 말은 아담에서 나온 말이니까, 그 흑사람을 신령한 새 사람으로 이기고 새 사람에게만 기업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흙에서 취한 사람은 처음부터 그가 무슨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흑사람은 미워했고, 위로부터는 새 사람은 사랑한다 그 말이지, 어떻게 너는 너는 멸망이 예정되었고 자기는 구원이 예정되었고, 이 말은 이건 성경을 오해한 말이다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아브라함이 제사하는데, 가인 제사장으로서 제사하던 아브라함이 12장에 나왔고 13장에서는 아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 직분이 지금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꼭 아셔야 돼요. 성경이 나오는 두 사람 얘기하면은 형 하면 나의 옛사람이고 동생 하면 나의 새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늘 마찬가지예요. 매사가 다 그래요. 이것은 너무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옛사람일 때는 아내마저도, 이제 아내는 그 12장 때 충분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거처할 기업이고 땅으로 상징이 됐는데, 내 생명의 씨를 농사를 해야 되는 땅이지요. 이제 이건 상징이에요. 그 아내마저도 내 아내다, 내 아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아내를 취하는 것도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취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있어도 그 아내를 어떻게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취하나? 그럼 아내하고 별거 생활하는 것이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취하라는 말인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아내를 취하려면? 지난번에는 아내가 내 것이었으니까 내 목숨하고 아내 몸하고 바꾼 거 아니야, 내 맘대로. 그러나 이제 한번 뜨거운 걸 당하고 나서는 이제는 그렇게 묻을 거 아니야. 인제사 아내도 내 것이 아니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존귀하고 거룩한 배필로 유업을 함께 얻을 기업으로 주셨구나 라는 것을 인제사 안다 이 말이에요. 아내가 기업이라는 것을 아는 형제들 있으면 손들어봐. 이걸 알아야 돼. 아내가 나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남편이 나의 기업이라는 걸 아시는 분 손들어봐. 그걸 모르면은 자기 기분 나쁘면 이혼하자고 그래버려. 기분 나쁘면 기분대로 하라는 게 아니야. 그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행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인 거예요. 사례도 지난번까지는 자기 남편이었기 때문에 말을 해도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내 남편이 꼼짝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여튼 그걸 죽는 날까지 우려먹어. 하여튼 그게. 그러나 이제 뜨거운 꼴을 딱 당하고 나서 나온 사례는 육신의 남편이 주님과 같이 존귀한 남편으로 바꿔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사랄은 주님이라고. 남편을 주님으로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 이게 새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럼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이혼하자 소리가 안 나오죠. 주님 보고 이혼하자고 하면 나 죽는데 주님과 내가 헤어지면 난 죽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런 것을 알고 결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길러내가지고 교회에서 결혼을 해야 돼. 그래야 이런 걸 가르치지 사람들을. 아브람과 사레의 창세기 12장 체험 이후에 사람이 어떻게 달라진지를 모르는 신자들은 롯과 그의 딸들로 상징되는 어린아이 신앙인들이요 여전히 육신에 있는 옛사람으로서 가인의 후손들인 종의 영을 받은 신자들일 가능이 많고, 거듭난 구속의 체험이 있을지라도 사람은 영적 생명이 너무 어려서 몽학선생들에게 붙여져 가지고 저수의 말씀이나 먹을 수밖에 없는 갓난아이 신자들일 것이다. 다행히 그래도 갓난아이라도 거듭나기만 했으면 소망은 있죠. 그런데 옛사람으로서 종교인으로 굳어지면 이건 소망이 없는 것이죠. 회개를 시킬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 안다는데 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뭐 나 다 안다는데. 그러고 옛날에 나도 성령 체험했다 했었고 신령한 은사를 나도 맛본 사람이나 이렇게 나오면 그건 어려워. 이 사람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은 사실은 그게 갈아질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타락한 인간의 것을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닌데, 이 아주 가장 좋은 예가 사무엘하 6장 6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오벳에돔에서 다윗성으로 옮길 때 소가 끌고 가게 만들었는데 가다가 소가 갑자기 날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구르마 위에 있던 여호와의 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있던 우사가 가서 이렇게 궤를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랬더니 여호와의 손이 우사를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떠받들려고 그러니까 그 궤가 그냥 머리나 어디 그냥 세게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죽어버렸다 이제 이 말이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떠받들림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소구르마에서 보관하는 거 싫다는데 그래서 여기 계셔야 되지 않냐고 지금 그 다윗성으로 모셔다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냥 얌전하게 계시지 왜 이러고 내려오려고 그러냐고.
이제 이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 내가 가기 싫다는데 소구르마에다가 이게 싣고 가는 건 난 싫다는데 네가 나를 섬겨줄 거야? 그러고는 난 그런 제사장 필요 없고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깨닫고 나서 나중에 가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오도록 해가지고 다시 메고 올라오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의 영을 받은 종의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끌려다니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사람의 어깨에 메어져 가지고 제사장 사람을 어디야 돼 하나님은 가지고 사람의 어깨를 통해서 당신이 가고자 하는 대로 사람이 소처럼 이쪽으로 가 하면 아멘 하고 그쪽으로 가고 거기 서 있어 그러면 아멘 하고 서 있고 이렇게 해야지. 말을 못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짐승이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 말이잖아. 예배당 목사님들이 다 지금 주의 종 그 말은 내가 소다 이제 이 말이죠. 종이라는 건 소를 말하는 거니까 했었는데 그냥 자기가 하나님 끌고 가고 싶은 대로 그냥 끌고 댕겨버려. 자기가 끌고 댕겨버려. 하나님 뭐 싫다는데 선교 헌금 내라고 졸라대가지고서 지금 다 국제적으로 들어와야 돼. 아주 미션도 국제 미션이야 돼. 다 그래가지고 그냥 무슨 중국 선교니 몽고 선교니 하여튼 뭔 데로 그냥 아프리카 선교니 이래 가면서 참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디 선교도 않고 이러고 앉아가지고서 이거 축복 받겠어? 돈 있어야 선교 오지 뭐. 몽골 가서 중국 가서 선교한다고 순복음교회니 우리 교회인가 이런 데에서 헌금을 얼마나 많이 갖다 쏟아부었어요. 갔다가.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선교사님 오실 때는 돈 얼마 갖고 왔나 그것만 본대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선교 포기해버렸잖아요. 사람들만 다 망가뜨려 놔버린 거죠. 그게 무슨 놈의 선교요. 그걸 하겠다고 사람들 쥐짜 가지고서 선교헌금 명분이 얼마나 좋아. 선교헌금이라고 잔뜩 받아가지고서는 주의 쓰고 싶은데 다 쓰고 조금 갖다 비약만 내고 그거 갖다가 생색이나 내고 다니고 그러다가 다 들통나가지고 지금 목동 제자교회인가 거기도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다 명분은 말이야 다 선교를 위해서 썼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거 주사를 해보니까 이게 다 착복하고 그냥 저희끼리 나눠 먹고 다 하고서는 그냥 비약만 내고 말이 이 짓을 했다는 게 다 들통나니까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난 거 아니지. 이것이 목사들이라는 인간들이 하는 행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보면 목사 때문이야 목사만 부자 됐구나 이렇게 정말 참. 야 그런 소리를 듣고도 창피하지도 않아 세상에. 난 그런 소리 난 들으면 나 오늘부터 목사 안 해. 하라고. 아이고 정말. 아유 참. 롯의 목자들이라는 게 다 그런 거다. 롯의 목자들과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이제 다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로가 다 주의 종이라고 우리가 다 목자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사업을 해가면서 양의 목자라고 주의 종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더 득세를 하고 큰 소리를 치는데 그 내막을 사실 알고 보면 목사 때문이야 이 노래가 나오게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목사하면은 20, 30년 전에는 하나님 받들듯이 생각했어요. 그냥 지금은 목사하면은 그건 도둑놈 아주 그냥 딱 통해. 목사하면 그건 도둑놈 딱 이래버려. 그런 소리를 듣고 그 정도로 자기 스스로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그렇게 추락시켜 놓고 나서도 그래도 고개를 들고 빳빳이 들고 다닌다는 게 이게 화인 맞은 사람들이지 그게 무슨 놈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겠어요. 아담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마귀에게 넘겨주신 물품들과 세상 영광을 통해서 부르신 사람들을 믿음의 시련들을 경험하게 하여 세상신 마귀의 시험들을 이기고 벗어난 영혼들을 통해서
모든 창조물들을 구속하여 되찾으시고 왕같은 제사장들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영생의 기업인 그리스도 자신을 상속해 주시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상속해 준다는 건 개인 체험이고 단체적으로는 제사장 나라를 우리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는 얘기다. 창세기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체험에서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랬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기업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사는 동안은 행인과 나그네로 살게 하셨죠. 그러면 실제 그 기업은 뭐예요? 하늘에 간직한 그 믿음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땅에서 뭔가를 자꾸 취하려고 하는 이 관념이 계속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 지식이 없는 거죠. 구속의 체험과 출애굽의 체험은 저주받은 아담 세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신앙 체험이며, 종교적인 교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배워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배워야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무슨 신학교에서 무슨 조직신학, 무슨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그런데 신학을 공부한 것을 근거로 해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은 그게 롯의 목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롯의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지를 않죠. 직접 당신 자신을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직접. 그래야 아는 거예요. 이게 참되게 아는 거예요. 이번에는 5절에서 7절 사이를 읽겠습니다. 더 나가는 말씀을 좀 나갈 겁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는 세 족속이 거하고 있는 거죠. 원래 함자손, 저주받은 함자손인 가나안의 후손들이 그 땅에 원래 거하고 있었고, 그 땅에 아브라함과 롯은 손님, 사실은 이제 타처에서 온 나그네들이죠. 있는데,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들을 택해 가가지고 성읍들에 거하다가 소돔성까지 들어가서 소돔 성문에 앉는 사람이 됐으니까 참 세상적으로 성공한 목회자가 된 것이고, 목회 성공한 것이죠. 성공을 했고, 아브라함은 발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도 장사할 땅 몇 평이면 되는데 장사할 데가 없어가지고 기럇 아르바 사람, 세겜성 사람한테 가서 장지를 좀 팔으라고 내가 돈 주고 사겠다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취한 것은 매장지 겨우 그거 취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그랬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는 발붙일 것도 주신 적이 없어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준다, 말은 맞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 축복을 주는데 땅의 기업은 없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그래서 이 근거에서 뒤에 레위 지파는 땅의 기업을 주지 않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땅의 기업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단 쌓고 제사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에게는 땅의 기업을 주지 않는 율법이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나오는지. 땅에다 발붙이고 천년만년 사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 요즘에 만나가지고 실감나죠? 천년을 산들, 천년 후에는 죽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 후에는 죽을 텐데 어차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런 식이 돼가지고서 이 사람들한테 벌써 그들의 정신세계가 땅바닥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늘의 기업에 대해서 이것을 가르쳐 준다는 게 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영원한 기업이라는 건 땅의 기업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을 새롭게 해주려면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죠. 이게 참 너무 놀랍죠. 이런 말들을 보면. 지금 읽은 이달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이루는 체험으로 믿음의 시험을 1차 통과한 신령한 제사장인 아브라함과 영적 체험이 없고 육신에 있는 혼생명으로 신앙하는 롯이 각각 생육하고 번성을 했어요. 롯도 장막이 있고 의향이 있어서 롯의 의향도 번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향도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장막에서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롯의 장막과 아브라함의 장막이 우선 이제 달라져야 되고, 롯의 목자들이 거처가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거처와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양무리는 자연히 나눠지는 것이죠. 이제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제시가 됐어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은 신약의 복음으로 말하자면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옛것과 새것을 내다가 그에게 맡긴 양무리에게 을 먹이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롯의 가축의 목자들은 세속 교계의 몽학 선생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어린아이들에게 꿈속에서 뭐 그냥 헤매고 다니던 것처럼 아련하게 꿈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예배당에 가서 설교 들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이고 진짜 막 정말 복이 막 쏟아지는 것 같고, 뭐 소위 예배라는 거 끝내고 나서 두 손 들고 축도해 준다고 이렇게 할 때 보면 막 하늘에서 머릿속으로 뭐가 막 쏟아져 오는 것 같은 막 그런 종교성이 강할 때는 그런 게 있죠. 내가 지금 이렇게 축도해 주면은 막 머리 숙이고 축도 받으라 그래가 머리 숙여서 축도 받을 때는 종교성이 강할 때는 진짜로 하늘에서 막 복이 막 내게 막 쏟아 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보면 집에 갈 것도 없어. 여기 밖에 나가면은 바로 어디로 없어져 버렸어.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그런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뭐예요? 혼쭐케 하는 잔을 마시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잖아요. 사람의 중심인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야지, 자꾸 종교적인 것을 계속 세뇌시키면은 그 가짜가 진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거기 세뇌당하면. 그 이제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얘기하면은 엊그제 오셨던 분 뭐냐면 그건 실제가 아니다 이게요. 영어 이런 실제가 아니고 말이야. 실상이 나타나야 된다. 이게 실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니까 이 육체가 막 이렇게 뭐 여기다 돈 입어가지고 뭐 천년을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아니, 육체에다가 뭘 돈 입어. 고랑이도 다 속에 내장 지어주고, 살 이게 돈 입히고 나서 내 가죽으로 이미 완전히 다 해서 다 해놨는데 여기다가 뭘 더 입어. 그냥 하도 답답해서 우비를 더 입는다는 거요. 비닐을 더 입는다는 거. 뭘 더 입는다는 말이냐고 말이야. 썩어질 놈의 육체에다가 뭘 입기를 바라냐 말이야. 하나님이 구원하신 속사람, 구원의 옷을 이미 입은 사람에게 의의 겉옷을 도와해 주신다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속에다가 속사람이 뭔가 신령한 몸으로 속에서 뭐 덧입혀져 가지고 이 육신의 장막을 깨고 나와야 시공을 초월하는 완전한 세계를 상속받는 얘기인 것인데, 이런 얘기가 그들에게는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만 봐도 그래. 저 본인이 매미 얘기하더만 매미가 군뱅일 때 잘못해 농부가 코킹이로 찍히면은 그거 다 끝나버리는 것이고, 안 찍히면 7년 동안 있다가서 이렇게 살아나온다고. 그런데 군뱅이가 고치가 됐다가 고치 속에서 매미가 나비가 고치 속에서 만들어지죠. 나비나 매미가 다 고치 속에서 만들어지면 고치 속에 계속 있으면 죽어요, 살아요? 고치를 깨고 나와야지. 속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껍데기에다가 뭘 덧입어. 지금
그러니까 나는 알아듣기 쉽게 우리 자매님들한테 말이요. 얼굴이다 화장품 발라봐봤자 군뱅이한테 화장품 바르는 거 똑같은 거다. 그게 뭐 화장품 발라도 군뱅이는 군뱅이고 안 발라도 군뱅이는 군뱅이지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단 말이야. 이제 그런 얘기 이제 가르치면 또 이제 화장품 하지 말라겠다고 막. 난 화장하지 말라고 하면서 알아서 아시는데 술집여자처럼 일랑하지 마. 그렇게 길거리 여자처럼 하면 얼마나 보기가 흉해. 그건 피부를 잘 보호하고 뭐 하느라고 적당하게 화장 이런 거 좀 하는 거야. 여자니까 태생이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겠어. 그러나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어차피 이것은 후패되어지고 낡아져가는 것이고 없어질 거예요. 여기다 미래를 자꾸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안 헐소리지만 강남에 무슨 성형외과 병원들이 그렇게 부자 된다는데 사람들이 그냥 하여튼 귀, 코, 눈, 볼, 어디 하여튼 사진 가지고 와서 배구 사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런 데는 그 정도니 이래가지고 그냥 만약에 어디가 너무 만약에 언총이라든지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살 필요는 없죠. 뭔가 너무 이렇게 잘못 태어날 때 이게 정상적인 어떤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잘못되어 있으면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그 수술을 해서 정상적으로 해서 사는 거야. 그건 아주 잘하는 일이죠. 지금은 쩔뚝발이로 태어난 사람, 한쪽 발이 약간 짧게 태어난 사람도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것도 다리도 똑같이 만들어놔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그것도 이렇게까지 해주더만. 그러는 것은 누가 말겨?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 것은 권하지만은 얼굴 뜯어고치는 것도 그것도 중도껏 해야지. 지난번에다 텔레비전에서 한번 보니까 얼굴이 막 이상하게 생긴 사람 나왔는데 70번? 71번째라나 했다나 가지고 그게 뭐예요 도대체. 멀쩡한 얼굴 갖다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 얼마나 불행해. 사람들이 육신의 미련이나 소망을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그 육신의 일들이 잘 되는 것이 소망을 갖는 것은 태생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면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육신의 소망을 끊어야 돼. 주님께서 천국의 씨를 세상에 뿌렸을 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의 실체인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중에는 영적 체험으로 제사장 나라에 대하여 계시를 받은 적은 무리인 천국의 아들들과 하늘에 속한 이상이 불분명한 종의 영을 받은 신자들이 크게 번성하는데 큰 무리 가운데에는 가나안 족속들로 상징되는 가라지 무리들이 섞여서 살게 마련이다. 처음에는 아브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가나안 족속과 동맹도 맺고 그 마므레 아넬과 또 아브넬과 아넬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거 동맹을 맺어가지고 롯과 그 부녀와 인민들이 그둘러오멜 왕에게 다 끌려갔을 때 가서 되찾아오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일은 없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은 땅에 발을 붙이게 하고 땅에 무슨 소망을 두게 하는 게 아니다. 땅에는 절대 기업을 주시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이런 비유는 말씀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는 하늘의 이상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번성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한 분명한 이상과 계시가 없이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에 사로잡힌 율법 선생들의 사역이 있게 마련이고, 이것은 이제 상징하는 것이에요. 롯의 목자, 아브라함의 목자. 그러면 이것은 교회 중에는 벌써 롯의 처로 상징되어지는 세속교회가 있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로 상징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장작교회가 있고, 이게 딱 나눠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들도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말하는 것인지 하늘의 장작교회를 말하는 것인지를 구분을 못하면 이거는 참 곤란한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이 세속교계에 큰 음료가 있고 그것은 로스초로 상징되어졌고 그 음력교회는 소금기둥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소금기둥이. 기둥이라는 것은 늘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을 상징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결국 로스의 목자들이 소금기둥들이잖아.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교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그게 기둥들이잖아. 기둥 같은 장로들. 로스의 목자들이 다르다 이게 똑같은 기둥이지만 성전 기둥이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로스의 초로 상징되는 소금 기둥 위에 세워진 로스의 초로 상징되어진 세속교회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게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 로스의 목자 얘기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걸 아셔야 되겠어요. 이런 것도 진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롯의 처와 아브라함의 처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도 안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부류가 있고 세 여자가 있는데 교회 중에는 그런 아브라함의 처인 사라라고 하는 여자도 있고 롯의 처는 이름도 없어. 그 여자는 그냥 롯의 처다라고만 돼 있지. 이름 나와요. 어디 롯의 처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이름도 없으니까 그건 가치가 없는 거죠. 뭐 따져볼 필요도 없다는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들도 아내가 분명히 있죠. 있지만 가나안 족속의 뭐 아내는 누구였다 이런 말은 없어. 성경에는.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가라지무리의 그 아내라는 사람들은 그런 예배당에 나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불러 기도파 열성파 해가면서 뭐 봤느니 들었느니 막 이제 이런 어떤 무리들이 있죠. 그 가라지 무리들. 그런 것은 이름도 없어.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실 때는. 그건 사레나 아브라함에게는 새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이름이 딱 주어지지만 롯의 처가 새 이름 받았다라는 말은 없어. 성경에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롯의 처라는 건. 그래서 이런 비유는 말씀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는 이처럼 세 부류가 있게 마련이다 라는 것을 지시하고자 합니다. 이제 8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참 이제 기독교 교회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거기에서 거듭난 생명이 분명히 있으면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한테가 전도해야지 왜 믿는 우리들한테 다 여기 믿는 사람들만 전도하느냐고 이렇게 말하지요. 다 들어보셨죠? 참 그런 사람만 나면 참 전라도 말 꺾어버지 아주 말이 안 통하니까. 거기에 가라지들과 롯의 가족이 섞여 살고 있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은 따로 있어야 된다. 어떻게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며 어떻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 갈 수가 있겠냐.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어떻게 함께 섞여 살겠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린 이미 다 구원받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내가 직분이 뭐고 막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이제. 몇 년 동안 내 신앙생활이고 모태신앙이고 막 이제 신학교는 어디 이렇게 나와서 지금은 박사법까지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신학을 공부를 해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얘기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이런 사람 만나면 아주 깝깝해요 정말로.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만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전도를 바르게 해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데려왔으면 전도를 또 할 필요가 없지요. 아브라함의 집이 아닌 소돔성 사람이 되게 해놨으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소돔성에서는 나와야 되는 것이지. 소돔성에 계속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소돔성을 불로 심판해 버릴 건데 거기에 계속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저 이단이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건 소돔성이거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곧 소돔성을 심판해 버릴 예정인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도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으니까 롯의 때의 특징이 뭐예요? 소돔성을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나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하면은 저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받았고 우리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마만큼 무지해요. 무지해 사람들이. 그래서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소속이나 롯의 소속이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의 노정이 전혀 다르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에 의하여 양육받는 양들과 롯의 목자들에 의하여 양육받는 양들의 신앙이 다르므로 가는 길이 서로가 다르고 신앙의 표대가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후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오후 시간에 그럼 1시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